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불신자였는데 결혼 후에 우연한 기회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학비를 모아두었는데 다행히 배우자도 이해해줘서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연구비를 받는데 11조도 하고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 회비까지 내면 월 5만 원 정도씩은 교회에 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그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 생활비는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잖아. 교회에 낼 돈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에 보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도 많다던데 당신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어때? 돈도 돈이지만 대학원생이 공부해야지 일요일날 차로 30분 넘게 걸리는 교회에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저도 초신자인데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꾸 교회 문제로 싸우게 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전적으로 배려해주는 상황이고 남편도 졸업하면 너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졸업 전까지 남편 뜻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아님 남편과 갈등을 겪더라도 제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아니 또 어떻게 결혼하고 믿었대? 청년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건 너무 귀하다. 너무 잘됐다. 저는 청년인데 이 자매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 형제는 믿음이 진짜 좋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청년부는 남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게요. 청년부 때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요, 선교부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막상 결혼하잖아요. 장년부는 청년부에 비하면 너무 재미없죠. 잘 보일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신혼 초에 부부싸움 엄청 하는데 그 상태로 교회 가기엔 좀 그렇단 말이야.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기 싫잖아, 손해보기 싫고, 그럼 바로 나 교회 안 가 소리 나오는 거죠. 실제로 배우자가 청년부 때 회장 오빠, 셀리더 누나 이래서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했다가 막상 결혼해보니까 빈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죠. 결혼해서 믿었고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귀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원리 원칙을 내려놓고 좀 더 융통성 있고 상황에 맞춰서 얘기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헌금? 못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낼 돈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에 보태는 게 맞지 않나? 차로 30분 넘게 걸리는 교회에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자,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은 돈과 시간이죠. 지금 상황에서 남편과 싸워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자매님이 기독교인이 될 줄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기독교인의 남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납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헌금?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 교회 출석이죠. 신앙이 자라가야 하니까요. 초신자가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교회에 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은 전도한 사람이나 잘 아는 신앙 선배 혹은 목회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관계가 초반에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말대로 11조 안 내고 생활비에 보탤 테니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합의가 된다면 꽤 괜찮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불만이라면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매님이 초신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교회 출석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인 돈과 시간 중에 돈은 헌금할 걸 생활비에 보태고 시간은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겨서 잠깐만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성의를 보여줬으면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참 이 정도면 이해 좀 해줍시다 좀. 평소에 좀 더 잘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합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합의는 안 되고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자매님 얘기대로라면 어차피 졸업 전까지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선교지만 가도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교회를 못 가는 대신 현재 연을 맺고 있는 신앙 선배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도 간의 교제나 셀리더 혹은 좋은 신앙 선배를 통해서도 배우니까요. 아는 목회자나 신앙 선배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커뮤니티 등에도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초신자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크리스찬의 의견을 듣고 많은 교인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고립되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나약합니다.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초심을 잃고 대충대충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비록 헌금도 못하고 예배당도 못 나간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라도 자매님의 상황을 듣는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헌금을 왜 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설득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하지 마셨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물론 헌금해야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내 신앙만 지켜내면 되는 걸까요? 저도 이 자매님이 무조건 교회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일은 크리스천에게만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일요일은 평소에 못하는 여행, 캠핑, 맛집도 갈 수 있고요. 운동을 하거나 쉴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나가게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이유로 예배를 못 나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 보내주면 앞으로도 안 보내줄 거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가 기독교인이 될 줄 몰랐다니까요. 당연히 남편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 가야 한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게 맞는 거죠. 남편이 그려왔던 결혼 생활에 당연히 아내가 매주 교회 가는 건 없을 테니까요. 이 경우처럼 결혼 후에 아내가 새롭게 예수를 믿는 경우에 마치 다른 남자가 생긴 것처럼 느끼고 질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남편이 우선순위였고 주말에도 주로 남편과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더 우선하는 것 같고 주말에도 나보다 교회에서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남편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설득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 자매가 결혼 전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터치하지 말라고 합의하고 결혼해도 힘든 게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크리스찬 지인들과 교제도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커뮤 활동이나 유튜브로 좋은 설교도 들으시면서 신앙이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